보게 되면은 여러분 유명한 문명의 발상지, 저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황하강의 중국 문명, 또는 인도스강의 인도 문명이나 또는 겐지스강,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곳이 반드시 아주 좋은 환경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해마다 범람하기 때문에 그 생활 기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기상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천문학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태양력이 발달했고, 그리고 또 무슨 기하학이 발달하게 되고, 또 그런 뭘 측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수레라든지 뭐 이런 도로라든지 이런 게 발명되고, 그러한 기술이 나중에는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까지 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하강에 비해서는 양쯔강이 훨씬 더 경사가 완만하고 비옥한 땅인데, 이 황하강은 항상 범람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주는데도 문명은 황하강에서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하기만 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그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인류 역사는 바로 이 도전과 이 응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챌린지와 리스폰스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에 잘 응전한 그러한 문명이나 국가나 민족은 잘 발전해 왔지만은, 그러한 도전에 제대로 응전하지 못한 문명이나 국가는 소멸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중남미의 그 유명했던 마야 문명 같은 것도 보게 되면 굉장히 찬란했는데 어떤 도전에 제대로 응전하지 못해서 아주 소리도 없이 그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만 잘 되는 것인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경제의 지역이었던 이병철 회장이나 또는 정지영 회장이나 조정훈 회장 보십시오. 그들의 젊었을 때의 삶은 아주 힘들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도전에 잘 이렇게 응전하면서 그렇게 큰 기업들을 일구었습니다. 조정훈 회장 같은 경우는 1945년에 정말 트럭 한 대 가지고 한진 상사를 설립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의 한진 그룹 100그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떠한 것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오히려 젊었을 적에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는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아는 경우도 보면 그분들은 아주 젊었을 적에는 한국에서 10대 갑부에 들던 그런 분들이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요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통된 공간 속에서 또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또 우리 조국을 떠나서 이렇게 멀리 미국에 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국을 떠나서 정말 이 새로운 땅에 산다는 것도 굉장한 도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수용했기 때문에, 내가 억울했기 때문에 온 것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여기에서 와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고 살지만은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이 내게 도전해 왔을 적에 내가 그것을 accept 한 것이잖아요. 어떤 도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짜 깨닫고 누려야 돼요. 우리 예배 참석할 적에 그냥 이 예배한 시간 뭐 매주마다 하는 이런 예배다, 그러한 것이 아니고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찬양을 부를 때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진짜 감격이 있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난 피좀 흘리고 죄인이었고 가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분을 만난다, 이런 시간 앞에 내가 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그때 우리의 영혼 속에는요 떨림이 있어요.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힘을 갖다 줍니다. 우리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력한 힘이 있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동받을 때 생산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몸의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병에 들어와도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감동받게 되면은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강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보통 일이 아니고 이렇게 축복이라는 것을 정말 누려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신다. 이러한 의식,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분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시편 46편을 여러분 암송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에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땅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것인가,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겉으로 볼 적에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을 들여다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은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1260년 70년대에 아주 유행했던, 미국에서 유행했던 노래가 그린 그레스 오브 홈. 혹시 아마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린 그레스 오브 탐 존스가 불렀잖아요. 고향의 푸른 잔디. 그 당시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탑 1위였었는데 여러분 그 가사를 보게 되면요, 마음에 뭉클함이 있습니다. 고향은 전혀나 달라진 게 없네요. 내가 기차에서 내려서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중 나와 서 계시네요. 저 길 아래로 메아리가 달려오고 있어요. 금발의 머리와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메아리가 고향의 잔디를 타치하는 것은 정말 좋아요. 그들은 내게 손을 흔들며 달려올 거예요. 2절에 가면 이렇습니다. 내 고향 집은 옛날나 변한 게 없어요. 비록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낡긴 했지만 기산의 떡갈나무도, 내가 뛰는 떡갈나무도 그대로 있네요. 그 사이를 메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고향의 잔디를 타치하는 것은 참 좋아요. 3절에 가면 이러죠. 그러다가 잠을 깨었어요.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아요. 사방이 회색 벽으로 막혀 있네요.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간수가 서 있고 슬픈 얼굴을 한 신부가 서 있어요. 이제 날이 밝으면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돼요. 나는 다시 고향의 푸른 잔디를 만질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떡갈나무 아래에 묻어주겠죠. 여러분, 사형수의 노래입니다. 사형수가 꿈에 고향을 찾아가고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를 만나고 애인을 만나고 같이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깨고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날이 자기가 사형을 당할 날인 거예요. 간수가 서 있고 자기를 마지막 기도해 줄 신부가 슬픈 얼굴로 서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은 사형장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자기는 다시 고향으로 갈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면 시체를 그 떡갈나무 아래에 묻어질 것을 생각하죠. 여러분, 종말론적인, 정말 우리로 하여금 종말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아, 내가 살아온 것이 꿈과 같은 것이었구나. 내가 세상 살 적에는 그렇게 고향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이제 내가 바로 사형장으로 가는 사형수처럼 나는 유황불이 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깨달을 거 아니겠어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깨달을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 딱 임했을 적에 내가 살아온 것이 꿈과 같이 지나갔구나. 그런데 나는 꿈속에서 고향을 찾아가 그렇게 즐겼는데 이제는 내가 고향에서 만났던 그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 바로 예수님이 나를 맞이하는 나의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겠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 삼총사 친구 중에 하나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 남은 삼총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화 통화하는데, 야, 정말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니까 너무나 허망함을 느낀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친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적에 진짜 허망함을 느끼지요. 저는 그것을 처음 느낀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같이 다니던 친구가, 제일 친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신장염으로. 그때 저는 어릴 때 같이 태어나서 6년 동안 같이 학교 다녔던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적에 진짜 내 한쪽이 딱 무너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죽음에 직면했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느낄 것인가? 정말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후회 없는 삶. 제가 목사가 된 동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회사 다니다가 바로 그때 내가 과연 죽음의 자리에서 돌이켜볼 적에 내가 이 회사에 끝까지 다니게 되면 후회 없을까? 그때의 내 마음에는 노였습니다. 아니야, 후회할 것 같다. 그럼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 한 기도였고, 하나님은 그때의 분명한 응답으로 네가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너를 위해 사는 최선의 길이다 라고 하는 응답이 제가 목사가 된 동기라고 했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신을 위해 사는 최고의 방법이다,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많은 모든 물질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를 보든 피아노를 보든 마이크를 보든 탁자를 보든 모든 것을 보십시오. 지금 이 꽃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습니다. 이 꽃이 그냥 저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으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사람이 바라보니까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이크가 자기로만 보여 있다면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용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적에 그렇게 그 사람 자체만을 위해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때가 가장 멋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나는 이제 본향에 간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죽음까지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죽음까지도 두려워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있다. 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는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45절 보게 되면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46, 7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여기서는 포인트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그걸 보면서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보십시오.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그러한 일을 행했는데, 사람이요, 죽을 병에 든 사람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었던 사람을 살렸는데도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전혀 놀라는 것 없고 감사도 없고, 오히려
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회를 모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걱정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나라 땅 뺏긴다는 걸 말은 하지만은, 명분은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니까, 몰려가니까 자신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태롭게 되니까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대제사장이 가야바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가야바의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을 죽여야만이 다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실상 이 가야바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는 것은 맞는데, 바로 그것은 많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고,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래서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족,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또는 자녀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에게 소원을 아뢰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다,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계시하게 되면 믿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앉는 사람 앞에 천당과 지옥을 딱 보여주면 믿을까요? 아니면은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나타나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라고 하면 믿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것을 보아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거기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좀 내 형제에게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있으면은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이 한 말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믿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아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러한 기적을 보게 되면 정말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전혀 믿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어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좀 이런 여러 그런 거 생각하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을 눈앞에 본 사람들도 믿지 않았는데,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났고 예수님을 얼굴도 보지도 못했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친구들, 아는 친구들에게 말해 보십시오.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벌써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적에 정말 한때는 방황할 적에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해도 전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평생 하나님 믿지 못하겠구나, 나는 평생 불신자 살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는데 어릴 때 생각하니까 그때는 믿어졌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내가 예배자리에 나와 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마음 문을 연 거예요. 계시록 나온 대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더불어 먹고 그더불어 마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 때문에 된 거예요.
이 마음은 작은 것 같지만요, 이게 여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정말 그들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절대 사람이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 믿을 때에 평안함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있게 되면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편하게 예수 믿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는 어려움고 시험,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같은 주일날 늦잠 잘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잠잘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도 늦잠 잘 수가 없어요. 더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 찬양대원들이라든지 뭐 우리 사랑의 식당 맡으신 분들이라든지 무슨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이런 일 맡으신 분들 보세요.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마 오늘 음식 준비하시는 분도 지난밤에 잠 못 주무셨을 거예요. 제 아내가 하는 거 보고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 제 아내가 준비할 때 보니까 밤에 잠을 진짜 못 자. 그만큼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문명의 발상지가 좋은 환경이 아니고 척박한 땅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발생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전은 평안함 때문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되면 그만큼 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평안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쁘고 힘들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정말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게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있나요? 죽을 만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만큼 그렇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야, 주님. 그럴 적에 생명의 면류관이 임한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신다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게 되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신앙이 더 성숙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평탄하게만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다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도전과 반응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시련을 많이 겪은 민족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3,000년 이상 동안을 그들은 진짜 모든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은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도전을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을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난 자식은요, 부모에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하면서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좋은 자식들은 뭐라 합니까? 야, 부모가 내가 너에게 좋은 것 못 먹이고 좋은 옷 못 입혀서 미안하다라고 할 때에 자식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아준 것만도 감사하죠. 낳아준 것만도 감사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낳아준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지옥 갈 내 인생이 천당 갈 인생으로 바뀌었다. 이 구원만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불평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크로멜 장군은요, 식사할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게 많아도 식욕이 없는 사람이 있고 식욕은 좋은데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식욕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식욕이 없어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식욕은 좋은데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날이 더우면 더운 대로 감사하고요, 추우면 추운 대로 감사하고, 무엇인가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고, 넘치면 넘치는 대로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은 언제나 잔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정말 감사하는 사람,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너무나 감사하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늘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전혀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받아들인 저희들이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